458장 찬송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59장 찬송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잘 따라가게 하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늘 많이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크고 작은 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갈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내팽개쳐지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늘 깨달을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의 여정을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의 날마다의 삶도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김금옥 권사님 어머님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예물 올려 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살아가는 여정의 마음에 늘 소원하는 기도에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아픈 부분들마다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행복한 예배 생활이 언제나 기쁨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은 학개서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이 3권 남았어요. 3권. 짧은 이제 소예언서가 3권 남았습니다. 아마 이달 안에 잘 마무리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오늘은 1장, 학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학개 제1장. 다리우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예. 어느 교회에서 진행되는 결혼 예비 학교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커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 중에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록을 순서대로 작성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의 예를 쭉 적어 놓았어요. 직업, 배우자, 자녀, 친구, 가족, 교육, 교회, 여가, 자아실현 등등. 그런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이 있어요. 이 목록들만 아니라 그 외에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목록을 이와 같이 적어놓고 목록을 이제 작성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사람들도 그 목록의 예 중에서 그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록을 작성한 사람들 중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빠뜨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항상 변명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그 목록에서 빠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와 동일시해서 생각하기도 했다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행이겠으나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너무 바빠서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빠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밀어놓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만다는 걸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해 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분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지 않으면 아예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 언제나 우리의 우선순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언제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신앙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것저것 내 육신적인 일 먼저 구하고 그러고 뒤늦게 마지못해 덧붙이는 게 아니라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먼저 관심할 이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나머지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신다 하는 약속까지도 덧붙여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6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는데 이 시기는 주전 520여 년경입니다. 이때는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약 20여 년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에라도 회파되어진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제대로 잘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1년 안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잘 이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하여 주신 예언은 먼저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백성을 잘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명하시는 걸 봅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감동받고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악의와 악독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더욱 그렇게 앞장서서 감동받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거든요. 세우시는 바에 합당하도록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자기들 생각이죠. 실제로 유다 백성들에게는 성전 재건을 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못하였고 정치적인 방해도 극심하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방해와 변명이 넘쳐요. 밖으로부터의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안에서 이와 같은 변명을 핑계로 하고자 하는 많은 어리석은 인생들의 끊임없는 방해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이 성전 재건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변명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재건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것은 단순하게 성전 재건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회복의 역사를 상징하는 게 바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현실적인 난관들을 뚫지 못하고 성전 재건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잠언서 22장 13절에서 보는 대로 게으른 자들의 특징은 모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반대하고 방해하고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게으름만 아니라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도 말씀하는 바 자기 일들만을 구하는데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4절 말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이 뒷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전은 건축하지 아니하고 자신들만 판벽한 집에서 거함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행위를 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어려워서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판벽한 집이라는 게 뭐냐면 방이 많은 호화스러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살 집은 호화롭고 널찍하게 잘 지었으면서 성전 건축은 미루는 이런 이기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않고 생활함으로 인해 그들에게 닥친 불이익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들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6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일이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과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것은 다 뒷전이 되고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자기 의만 따라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으로는 결국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여기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대로 절대 되지 않아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게 노력해도 다 헛일이 되고 마는 것처럼 헛일이 되고 마는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쳐놓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제쳐놓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신앙 위인인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어려운 것을 먼저 하고 쉬운 것을 나중에 하라. 쉬운 것을 먼저 하고 어려운 것을 끝에 할 수는 없다. 깊은 것을 먼저 구하고 넓은 것을 나중에 구하라. 넓은 것이 깊은 것이 될 수는 없다.
좀 어려운 얘기인 듯 싶지만은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참 기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십자가를 질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이 힘들다고 해서 그거 제쳐놓고 쉬운 일만 먼저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 일을 우선하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을 떠나서도 아주 중요한 삶의 교훈이 아닐 수 없어요. 코로나 시대의 헌신이라고 하는 거 분명 어렵고 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근본 신방은 대면 신방으로 하는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비대면하고 너무 핑계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래도 잠깐 일상 회복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신앙 회복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번엔 일부러 대면 신방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핑계하자는 거죠. 이제는 한번 제대로 신방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자 하는 얘기예요. 기왕에 주신 기회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한다면, 신앙한다면 우리는 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한 주간 내 학개서를 상고하게 될 거예요. 2장밖에 안 되는 책이지만 그래도 한 주간 내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렵고 깊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특히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언제나 우리보다 앞장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이 새벽제단의 용사가 되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핑계합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어렵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일정한 숫자 이상의 은혜가 충만하여 넘쳐서 교회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는 믿음의 사람들이 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핑계하면서 내팽개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간절함으로 매달리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새벽 용사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주시고 온 교인들의 마음에, 특별히 중직자라고 부름받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핑계 그만 대라고, 변명 그만하라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행할 그 뜨거운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꼭 그 마음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넘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헌신하는 일에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교회의 외연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비대면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대면하며 신앙할 수 있는 노력을 주시옵소서. 이미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대면하고 있으면서 왜 신앙적인 건 자꾸 비대면을 고집하고 애를 쓰는지요. 하나님,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노력하면서 우리의 신앙 회복을 이루어 가도록, 성전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제 열흘 남은 수능 시험을 앞두고 우리 아이들이 막바지 노력을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꼭 도와주셔서 마지막 마무리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목표한 바의 결실에 반드시 다다를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부터 또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겨울이 오는가 봅니다. 모쪼록 새벽 용사들 오고 가는 걸음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건강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는 일에 한결같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